성경에서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라는 성경 속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오래된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먼 옛날 옛적의 신화 같은 이야기 정도의 사건으로 생각할 만큼 지금은 그 은혜로웠던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도 생기고 고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과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4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다시 이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전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말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밝히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16절 말씀,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다시 이 약속을 꺼내기를 시작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과거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옛날 향수로 다 묻혀버렸던 희미해졌던 그들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냐면 이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이 뭐라고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큰 물 가운데 무엇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지름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낙심해 있던 사람들에게 과거에 너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구원하시고 길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시라면 미래가 불안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과거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우리도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내어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던 큰 물 가운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센 물을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가를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주목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자고 큰 물, 거센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에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새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센 물길을 뚫고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때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두려웠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죠.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아무도 이 길을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두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쳐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는, 도저히 내가 이 바다를 이길 수 없어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신의 한 수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지나온 날들의 은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바다 가운데 거센 물결 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경험하게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마이너스가 되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4년에요. 내 계획이 지연되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요, 당장의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는 것,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바다와 거센 물을 지름길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라고요?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앞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절 말씀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2025년을 너희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무엇을요? 마시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2025년을 또 걸어갈 때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보살펴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 하루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앞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12월 31일 지나고 바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년 뒤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다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루하루마다 그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버티면서 견디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의 순간순간을, 시간시간을 하나님이 분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때로는 위로 주시고, 때로는 소망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에도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분 손잡고 하루만큼만 힘을 내주시기를, 하루하루만큼만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당장에 다 기적처럼 바꿔주실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에 대한 하나님께서 동행을, 위로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줄 것을, 든든한 동행이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워서, 생수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새해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하는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채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마시게 하셔서 이 길을 마침내 걸어가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만드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은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와,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2025년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이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불평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찬송의 입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걱정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송이 터져 나올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5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용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주세요?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돌보아 주시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강한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속에 힘든 시간 속에 견뎌왔던 인내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 번만 봐보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요. 2024년 얼마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숱한 역경을 딛고 잘 이겨내 오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받으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름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제 주름이 보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주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흰머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주름과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테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테라는 건 여러분 한 번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단순히 나무가 몇 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안에는 그 해의 가뭄, 비바람, 풍요로움, 다 햇빛,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숱한 고비와 역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이테의 폭은, 어떤 밀도는, 색깔은 그 해에 겪었던 비나 날씨나 바람이나 산불이나 병충해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나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기록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거셌던 해의 나이테는 여러분 다른 해와 달리 더 여러분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틀렸지만 그 나무는 더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름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연륜이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나이테가 겹겹이 단단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4년 한 해를 잘 이겨내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큼 더 삶에 깊이가 있어진 것이고요, 더 강인해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두터워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겨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망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손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 어렵고 힘든 주름이 우리에게 역경이 겹겹이 쌓여도 그것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이 그의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걸까요? 여러분, 그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나이 27 무렵에 귀병이 생겨서 청력을 다 상실한 이후에 안 들리고 난 이후에 만들어낸 작품들이 더 멋진, 더 위대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작곡가에게 있어서는 이 귀병을 앓고 청력을 상실했다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곡을 쓸 수 없구나, 들을 수 없구나라는 절박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베토벤은 그 이후로 위대한 창작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의 종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죠.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스트레스라는 단어, 스트레스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디저트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거꾸로 이겨내면 우리는 역전되는 거죠. 디저트처럼 달콤한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석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영어를 자꾸만 띄웠는데 죄송합니다. 석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석세스풀 하면 성공적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석세스라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뒤에 풀 해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초부터 큰 성공을 말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풀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는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버겁지만 하루를 이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당장의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이 하루만큼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성공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었지만 여러분은 지난 12달을 넘어졌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하루하루 걸어오시는데 수많은 1년 365일의 성공이 가득 차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성공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 앞날이 기대가 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옛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라. 어려웠던 것, 상처되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잊어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2024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22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고 23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24절 말씀이요.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살아왔습니까? 2024년을요? 여러분 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실함이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이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다시 한 번만 손을 얹고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이런 이스라엘아, 너는, 이런 말들 표현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만 더 43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십시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어렵지만 천천히 한 번만 우리 자신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광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광서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광석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광석은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어떤 자격을 상실해도 너는 뭐라고요? 내 거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앞에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여겨주시니까, 면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고 과거를 잊게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2025년 밝아오는 새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삶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우리 2025년 새해를 멋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2024년 마지막 이 날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과 이 실패와 이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뭐예요? 이 길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